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성의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옆에도 뒤에도 보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수 마귀를 봅니다. 원수 마귀는 한결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한결같이 두지 않으면 마귀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해이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오늘은 번제단의 기구 가운데 부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재를 담는 통 중에 재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 부삽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단의 부삽은 남아있는 재, 그 재를 재통에 담는 그렇죠. 이렇게 쓰레바지 역할을 하는 것이겠지요. 번제단의 부삽은 남은 재를 재통에 이렇게 담아내는 도구입니다. 부삽은 우리의 죄의 기억을, 우리의 죄의 그 정죄감을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삽은 우리의 죄의 기억, 우리의 이 죄의 그 추악한 그 기억을 멀리 씻어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사함을 받더라도 죄책에 대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책에서 벗어나야지 진정한 죄의 용서가 된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매우 섬세한 신앙의 기능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인 것이에요. 죄책은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상수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에요. 계속 없어진 것을 있는 것 같이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삽으로 다 긁어서 없애버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이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라졌지만 교훈을 삼는 것이지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때로 아이들에게, 이제 갓난 아기들 말이죠,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 아직 돌이 안 된 그 아이들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뿔뿔뿔 기어다니면서 정말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입에 집어넣는 때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다니면서 뜨거운 것에 가까이 갈 때가 있어요. 아주 즐겁을 하지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발바닥을 때리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데 그 아이는 그게 만지고 싶어서 죽겠나 봐요. 틈만 나면 그 근처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어머니 없을 때 그것을 덮치기라도 해가지고 그 아이가 크게 다칠까봐 이 아이가 살짝 딜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그 호기심의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덮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손가락 끝이 살짝 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뜨거운 것을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딱 대었을 때 이 손가락 끝이 익는 것이죠. 부풀어 오릅니다. 아이는 죽는다고 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 이후에는 그 아이가 그 불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다림질이나 주전자 근처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에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근처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뜨거운 느낌이 있으면 저 멀리 갑니다. 왜요? 자신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직접 경험해 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트라우마를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기억이 그러한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삽으로 다 긁어서 제통에 담아서 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번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기억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죄가 내게 얼마나 해로운가, 이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한바터면 지옥 갈 뻔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에 두려워하며 트라우마를 가지며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그 원수의 유혹, 이 죄에 대한 즐거움, 이 죄에 대한 탐심, 이 죄에 대한 아련한 좋은 기억들, 이러한 것들을 화들짝 놀래게 우리의 영혼에 계속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 자기 자신을 저주 가운데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미워하여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힘을 빼야 하며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는 부삭 같은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긁어져 주님의 그 자비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생각, 그 죄에 대한 긴장감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대하여 쉽게 반역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해해야 돼요. 마귀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장감이 살아 움직일 것이에요. 마귀는요, 변하지 않아요. 그 지겨운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마귀의 소원은 정말 변치 않는 소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지 않고 짐승과 같이 죄인들과 똑같이 무너져 방황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께 놓아져 있으나 자기의 계줄에 묶여서 성도가 땅에 떨어진 비스켓이나 먹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의 목적을 변하지 않고 계속 대시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달콤함과 죄에 대한 아름다운 그 기억들을 우리에게 계속 떠올리게 해서 그 아련함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안일함을 계속 우리에게 자극하여서 지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피곤치 않느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거 율법 아니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네 신앙을 믿는 것이냐, 막 이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유혹하는 시즌이 따로 없어요.
유혹하는 절기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주간 때 열심히 좀 하고, 추수감사절 때 좀 열심히 하고, 여름 때 좀 기도원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우리는 신앙에 불붙는 절기를 따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한다고요. 왜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아예 안 할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원수마귀는 때로 저에게 존경심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위하여 한결같이 빨간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원수인 것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잡아내고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가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느낌에 보인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원수는 그렇지 않아요. 원수는 꼭 내 생각인 것 마냥 내게 오는 것이에요. 나를 위안하는 내 마음인 것 마냥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긴장감은 사라지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의 종 삼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도는 여튼 세상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원수의 유혹은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것질에 맛들인 자녀는 어머니의 맛있는 김치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 시장에서, 저 구멍가게에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알록달록한 군것질의 맛을 들인 아이는 어머니가 해주신 바글바글 끓인 그 된장국이 얼마나 사랑이고 맛있는 것인지, 그 몸에 유익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가, 그 안에 있는 정욕이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만찬들을 신앙생활 안에서 넘치게 주었거늘 어느 날 어린 자녀가 또 이 반찬이야, 또 이 국이야, 또 이 음식이야 라고 투정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풍성한 그 묘미와 그 아름다움을 또 똑같은 예배야, 또 똑같은 기도야, 또 똑같은 말씀이 하면서 거기에서 실증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귀는 옳다구나 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또 꼭 내 생각인 것 마냥 내 머릿속에 들어와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반역하는 자인지를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쉽게 반역할 사람인들인지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마귀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우리가 주님을 쉽게 반역하는 그런 못된 인간인 것을 아는데 왜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구제를 하며, 내 자신에 대하여 면죄부를 써주며, 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꼭 강아지 털 다듬듯 부드럽게 대하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과 징계로 다루어도 부족할 판에 솜털 방망이로 다루듯이
아까워 죽겠나 봅니다. 아까워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죄와 친밀함을 가지는 우리의 완고함과 뻔뻔함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부삭과 같이 우리의 죄의 흔적마저도 미워하셔서 그 죄의 흔적을 모두 없애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참으로 우리는 자비밖에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정도 배반하고 살았으면 충분하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의 마음에 멍자국을 내야 우리 신앙은 철이 드는 것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귀보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배반하는 마음이 많은지, 얼마나 그 마음이 식어버린 음식과 같이 니글니글거리는지 알게 하사 주님의 불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알게 하시어 주께 계속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